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달려가는 빌립. 그런 제목입니다. 달려가는 빌립. 참 여러분, 계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봄이 와야 되는데 왜 봄이 안 오지? 3월도 겨울 같고 4월 달도 겨울 같을 때가 많았는데 여지없이 여러분 이렇게 6월이 되면은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이 오지 않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뜨거운 여름 보내면서 이 여름이 너무 지속되는구나, 이 뜨거운 여름이 언제 지나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때 어느 순간 갑자기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의 질서고 자연의 섭리겠죠. 그런데 이것을 자연의 질서와 섭리를 바꿔 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 역사하신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연의 흐름 앞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찬란한 태양빛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반대로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이제 농사를 이제 조금씩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럴 때 정말로 밭을 새롭게 갈았을 때에 새싹이 올라올 때 그때 하나님이 섭리는 참 오묘하다 느끼게 되고, 또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꽃 좋아하시잖아요. 지나가다가 예쁜 꽃 한 송이를 바라보게 되면 거기서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우리 인간의 생로병사 희로애락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작은 바람 가운데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끼는 사람과 예배드리고 막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그 인생에는 분명히 여러분 차이가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그런 음성, 하나님의 섭리, 일하심을 우리가 느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도 예배드릴 때도 느끼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일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빌립 집사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 집사님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음성에 달려가는 자였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에 달려가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돈을 향하여 달려간다든지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입니까? 오늘 잠깐 저녁 먹을 때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 하는 걸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국무총리 안 하는 거예요. 청문회 같은 거 보고 들으면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돈에 달려가는 사람,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주의 음성에 달려가는 사람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권력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나 권력이나 어떤 권력에 따라가고 그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돈도 나를 따라오고, 내가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주님만 따라가니 돈이 나를 따라오고, 내가 건강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나는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니까 건강도 나를 향하여 따라오고, 내가 권력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달려가는 자가 되다 보니까 권력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따라오게 하시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작은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알잖아요. 돈이 막 붙고 돈이 따라오는 게 사업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막 그렇게 노력해서 돈을 막 모으고, 여러분 이런 사람보다 나는 열심히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막 어떻게 표현합니까? 돈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게 진짜 여러분 사업 잘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빌립이 성령의 음성에 달려가는 사람이었다, 이 제목을 바라보면서 그럴 때 우리가 나는 과연 무엇에 달려가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주의 음성에 달려가는 사람이 되리라.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달려가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핍박과 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은 어디로 갔느냐?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여러분, 빌립이 갈 데가 없어서 사마리아로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가다 보니까 우연히 사마리아에 가게 되었을까요? 둘 다 아닐 거예요.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서 사마리아로 가게 된 것은 어쩔 수 없이 간 게 아니라, 빌립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불편한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인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다고 하는 것은 일부러 간 거죠. 일부러. 그리고 그 이유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주의 명령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그 명령을 잊고 있었다가 다시 깨닫고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사마리아에도 땅끝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그 명령에 내가 따라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찾아갔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인 자기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일부러 찾아간 겁니다. 주의 음성에 따라 가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서 사마리아에서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빌립이 다시 한번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빌립의 모습입니다. 빌립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의 모습을 본문 26절 이렇게 소개합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지금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말한 겁니다. 누가 말했다고 했어요?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가 누구일까? 29절 말씀 보게 되면 29절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그랬어요. 29절에는 성령이, 그러니까 26절에 주의 사자나 29절에 성령이나 같은 분이에요. 또 있어요. 39절 말씀 보게 되면 3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39절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9절에 주의 영이라든지 또 29절에 성령이라고 하든지 또 26절에 주의 사자, 다 같은 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 표현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빌립을 우리가 보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은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지금 따라가고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빌립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빌립처럼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 빌립, 이제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에디오피아에서 온 내시를 만났어요.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멘. 자, 누구를 만났다고요? 에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고위 관리입니다. 국고를 맡았다고 하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한국은행 총재나 아니면 재무부 장관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에티오피아의 고위 관리지만 그 사람은 뜻밖의 누구였다고요? 내시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유대인이 감히 얼굴을 맞대고 상종할 수 없는 존재가 내시인 거예요. 나병 환자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렇게 내시와도 그랬다는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에티오피아인이라면 정통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흑인입니다. 설상가상 그 사람은 내시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이고요, 또 흑인이고요, 내시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셈함 야벳, 노아의 아들 셈함 야벳 중에서 그 함의 후손들이 흑인으로는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함께 얼굴을 맞대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사람은 넷이었어요.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자를 일컫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넷이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저렇게 불쌍하게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과 관계가 불편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대우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지금 여기 이 사람 만나러 갔는데 학자들의 계산해 보니까 무려 70km를 간 거예요. 70km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4km가 10리니까 70km면 거의 여러분 200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4km가 10리니까 40km면 100리 맞죠? 그러면 여러분 70km면 거의 200리를 간 거예요. 뭘 타고 갔을까요? 걸어간 거예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무려 200리를 달려가서 가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빌립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겠어요. 한 번도 얼굴을 맞대보지 않은 그런 사람과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빌립이 처한 모든 상황을 현실적 관점에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이 여러분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에서 크게 열매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또 주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치유의 역사도 일어나게 되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빌립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다 따라왔어요. 신앙적으로 큰 성공을 이루었어요. 자,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9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9절로 13절. 8장 9절로 13절입니다. 이게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얻은 열매입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어요. 자, 8장 9절로 13절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랜 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이게 여러분 지금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얻은 영적 축복인 거예요. 전도했던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신앙적 열매를 맺은 겁니까? 더구나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했다. 뭔가 신비한 일을 했나 봐요. 사람들이 막 놀래요. 여러분 옛날이니까 그럴 수가 있죠. 그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그를 따르며 사마리아의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시몬의 말이라면 껌뻑 죽었어요. 그런데 그 시몬조차도 세례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성 전체가 아예 그냥 빌립이 대통령이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서. 그렇죠? 그런 관계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런 열매를 얻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 말 한마디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이 사마리아를 새로운 정착지로 삼는다면 어쩌면 무사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안정적으로 사역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크게 부흥을 시킬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빌립은 거기에 전혀 머물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나타나셔서 빌립아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70km나 떨어진 광야로 간 겁니다. 그 길을 걸어갔더니 뭔가 대단한 사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이었고 흑인이었고 더구나 저주받은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빌립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사마리아에서 크게 열매를 맺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아마 대통령으로 국회의원으로 나오면 그냥 100% 모두 만장일치로 이렇게 선택해줄 그런 위치까지 갔는데 거기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리고 고생고생 200리를 달려갔는데 거기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을 만나게 되었으니까 빌립은 인간적으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빌립은 그 길을 묵묵히 아니 기쁨으로 순종했어요. 도리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자격 없는 나에게 바로 이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람 한 사람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70km로 달려오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내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빌립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확실한 믿음의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체험, 어떤 체험입니까? 어디서 체험입니까? 사마리아에서 체험이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체험했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사도들이 있었고 그는 거기에 한 집사님이었는데 사마리아에서는 그가 집사님이었지만은 사도 역할을 감당하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던 것처럼 사마리아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뭐 했어요?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저히 전도가 안 될 것 같은 사마리아에서도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섭리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 광야에서도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 이 사람에게 역사하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빌립이 달려가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달려가서. 성령께서는 빌립아 남쪽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보니까 수레가 있어요. 그 내시가 탄 수레입니다.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여러분 이 말씀은 53장, 이사야 53장. 이 이사야 53장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으로 인함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씀이 있는 게 53장,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빌립에게 성령이 말하기를 가까이 가라 그랬어요. 가까이 가라. 확인해 볼까요? 자, 29절 말씀 보십시오. 29절 다 같이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아멘. 거기까지요. 거기까지만. 여러분 성령께서 달려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빌립아 저 수레가 보이지 않느냐? 예, 수레에게 가까이 가라.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는데 달려갔어요. 뭔가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마리아에서의 체험이 그대로 가지고 오다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에서 하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사도행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를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사마리아입니까? 주님 참 의아해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마리아에 갔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시에게 가까이 가라 할 때에 달려가는 건 뭐예요? 뭔가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뭔가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는 거구나, 기쁨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달려간다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뛰어갔다 이런 뜻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쁨으로 갔다, 감사함으로 갔다, 믿음으로 갔다, 여러분 그런 뜻이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달려가는 빌립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장면은 내시가 읽던 성경 이사야서를 빌립이 해석해 준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내시가 묻습니다. 여기 고난당하는 도살장에게 끌려가는 양과 같은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럴 때 이제 빌립이 이 글에서 53장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렇게 쭉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구약 성경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 구약만 알고 있느냐? 솔로몬 시대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가서 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계속 구약 성경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도 고위 관리니까. 그때 이 사람이 그 성경 읽다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잖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이다.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이제 나타낸 그런 말씀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지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 얻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었겠죠. 그럴 때 이제 내시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세례도 얘기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있으니까 혹시 내가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물어본 것은 나도 세례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없음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없음일까? 37절. 요 37절은 없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잠시 빌립이 기도했겠다. 하나님 제가 세례를 줘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겠죠. 그래서 38절에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다 물에 내려가서 빌립이 세례를 베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다시 사마리아로 간 게 아니에요. 40절 말씀 보니까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이 세례받은 내시가 에디오피아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겠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여왕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빌립은 달려갔어요. 무엇을 향하여? 성령의 말씀에 인도함 받고 달려갔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많이 느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마리아로 가라는 말씀에 이제 순종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면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능력이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기도를 깊이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깊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먼저 깨닫는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에 귀를 민감한 것도 그 똑같은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성령의 음성 몰라요. 크게 얘기해도 몰라요. 그런데 늘 기도하며 늘 말씀에 순종하고 애쓰다 보게 되면 세미하게 성령이 말씀한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자가 임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장로님이 되고 기도하는 자가 권사님이 되고 기도하는 자가 속장님이 되어야만 성령의 음성에 가장 민감한 자가 되어서 그때그때 성령의 음성에 빠르게 반응하는 자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여러분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이렇게 과정 중에 빌립은 점점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자가 되었던 거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계속해서 처음 나왔잖아요. 주의 사자가 성령이 주의 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아마 이후로 빌립은 계속해서 성령의 음성에 달려가는 사람이 된 줄로 우리는 믿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 마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어떤 방향에 이끌어 가실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계속해서 기도하고 겸손히 주에 엎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의 소리만 듣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달려가는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믿는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달려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의 욕심과 욕망과 소망도 아시고 기도 제목도 아심으로 붙여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달려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일을 향하여 달려가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리고 빌립이 가까이 가라 그랬더니 가까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자가 아니라 순종으로 달려가는 신앙이 되고, 세상 일에만 달려가는 인생에서 주의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고 복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